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제2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여기에 제1유월절과 제2유월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Passover에서 영어로 Passover, 무엇 위로 지나가다, 무엇이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들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장자의 죽음은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9가지 재앙은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는데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고센 땅이고 무슨 땅 상관없이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에게 그 집 앞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pass over, 그냥 건너뛰어 지나간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났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곡소리가 나는 집들, 통곡하는 집들은 그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한 사람들의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 그들이 급하게 이제 마지막 파라오의 아들까지도 죽게 되니까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급하게 출애굽을 시키게 되고, 이들이 허겁지겁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지는 최대의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달력은 4월이 1월입니다. 4월에 1월이 그 1월이라고 보고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그때로부터 2주 지나는 14일이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는 날입니다. 유월절 마치면 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난데 그 다음 안식을 지나고 첫 번째 날이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키는 절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유월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월, 우리로 말하면 1월달 정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의 내용을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유월절은 유월절인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오늘 6절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유월절을 어떤 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겁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조심시키고 금지시켰던 그게 뭐냐면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데,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사람이 부정한 정결 기간 동안에 있는데 유월절이 와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유월절이 와버리는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억울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모세 앞에 와서 탄원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피치 못해서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었는데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들 다른 짐승을 모르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못 지키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탄원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고 모세가 기도를 하고 응답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게 9절부터입니다. 굉장히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지금. 자,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단언하는 뉘앙스를 느껴보고 그것을 엽기놈들 너네는 시체 만졌잖아 하지 않고 그걸 잘 듣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내가 물어보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알고도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직업에 있었던지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에 있었던 굉장히 탄원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사람들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지요. 그러면은 6월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극도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만졌다는 건 뭡니까?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는 거겠죠. 친척 중에 누가 죽었다는 거겠죠. 또한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의 사람이라고요. 아이들까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와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 죽을 수 있고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만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산모도 딜리버리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200만 명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장의사도 필요할 테고 가족들도 필요할 테고 품에 안았던 엄마가 그냥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상태에 울면서 지내는 때도 있고 사람이 어디 6월절 온다고 안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6월절을 피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듯이 언제든지 6월절과 겹쳐져서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죠. 물론 여기에는 이렇지만 레위기 법에 볼 것 같으면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와 더불어 더 확장해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도축업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상황에 직업에 매여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영위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러한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사람 중에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부정한 일은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한다고 그랬는데 외국에서 산 사람들에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또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고의로 알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삶에서 가족이 죽었거나 아니면 직업이 그렇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정한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도 희생인데 유월절 절기까지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들의 억울한 심정을 모세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마, 하나님께 기도해보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런 사람은 예외 없이 다 7일 동안 자기 몸을 정결하도록 정결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제1유월절 첫 번째 달 14일에 찾아오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도 여행 중에 있다 보니까 유월절에 맞춰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게 놀러 간 게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아니면은 너는 그 광야로 이제 곧 나가야 되니까 천병을 보내어 가지고 이 우리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되는지 가보라고 12 파수꾼을 보내듯이 그런 사명을 받아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군사로서 지키는 사람도 있어서 유월절을 공동체와 함께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향유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여튼 네가 좀 가서 사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사업차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공동체에게 계피를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소금을 나누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사명을 받아서 가야 할 길을 개척하거나 탐지하거나 무엇을 사러 가거나 그리고 또는 연약한 사람이 길을 함께 동행하지 못해서 많이 처지게 되어서 광야에서 뒤처진 연약한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월절이 제2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제2유월절. 이 제2유월절은 언제냐면 첫 번째 달 14일이 원래 정해진 유월절이라면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달 14일에 지키도록 하는 거. 두 번째 달 14일에 지키게 하는 게 제2유월절인데 이건 은혜의 유월절이죠. 제1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희는 유월절 못 지켜 라고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그 기간이 지날 수 있도록, 그 어떤 애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하고 어떤 출장을 갔다 오는 시간들이 지나도록 했으나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어준 두 번째 14일에 맞이하는 두 번째 그 이유월절, 그게 10절에서 12절입니다. 물 한잔 마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서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게 두 번째 달 14일에 드리는 제2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도 잘 모르셨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제2유월절은 은혜의 유월절입니다. 은혜의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유월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그 축제에 초청시키는 은혜의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 가족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공동체에서 약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 삶의 코너에 몰려서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시체를 만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먼 길을 떠나서 그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매 주일마다 온종일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이 예배 드리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낮 11시에 한 번만 예배가 있다 그러면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 일들을 딱 내려놨기 때문에 믿음이고, 첫째는 굉장히 귀한 믿음이고, 그러나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이때 안 오면 오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주일날도 어떤 직장을 가야 하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른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게 제2유월절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직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2유월절을 만들어준 것처럼, 그리고 물론 이제 이른 아침에 예배 드리고 골프 가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이런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와서 하고 뭐 가시는 분이나 등산하시는 분 understand, 그거는 뭐 이해는 되지만 용도는 그게 아닙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 예배가 어떤 레저를 즐기라고, 이왕이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맞지만 정말 생애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enjoy your day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주일인데 일을 하고 난 뒤에 이른 오후에 퇴근을 하는 그런 직장을 가진 분이라면은 주일 오후 예배가 있어서 그들이 주일을 빠지지 않고 범하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오후 예배라든지, 이러한 게 제2유월절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조건 딱 한 번 제1유월절의 예배 시간 11시만 정해놓고 오려면 오고 못 오려면 못 오고 못 오는 사람 다 불신자, 다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나가는 건 하나님의 제1유월절, 제2유월절의 개념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거고, 늘 이 유월절 시간에 비유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도 출근하면서 잘됐다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제1유월절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제1유월절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한 주님의 첫째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 되게 해달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방향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도 주일날 비록 오늘도 일을 하러 가지만, 직장에 묶여서 직장 생활을 하러 가지만, 하나님 오늘도 할 수 없이 내 사업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지만, 믿음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고,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그 회사에 소속된 건물인데 무조건 주일날 문 열지 않으면 쫓겨나는 상황이라서 그 어사인먼트를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정이 다 많은 거니까, 그때에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나는 평생 이 유월절 지키며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 특별한 케이스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일날은 온전히 정말 하나님 주님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제1유월절의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바라고 나가긴 나가야 되지만,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한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유월절의 복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제2월절의 개념을 요즘 우리의 상황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어 못 나오는 사람은 우리 성도 아니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1일 6월절처럼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병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어떤 기저질환이 치명적으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직장에서 이런 공동체에 전혀 가지 못하도록 사인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예배도 못 나오는데 예배도 못 드리면은 안 되니까 제2유월절 정신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 이 온라인 예배가 특별 기간에 드려지는 게 제2유월절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2유월절 개념.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지금 가정에서 있는 분들은 제2유월절의 은혜에 참여한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게 이제 나는 집에서 계속 드려도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방향은 이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제1유월절의 장소를 사모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금요일 저녁에 은혜 받는, 그리고 주일날 은혜 받는 이곳에서 완전히 단절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정신에서는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고 하니까 제2유월절을 당연히 내 평생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2유월절,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해서 내 평생 나는 제2유월절의 사람이 되겠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일이 오는데도 충분히 이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여보 우리 내일 강릉 갈까? 여보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야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잖아. 그리고는 차 안에서 이제 켜놓고 가는 거예요. 가놓고 차 안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딱 강릉 도착하면 제가 축도가 딱 마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2유월절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죠. 제2유월절의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내가 그러라고 제2유월절을 만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오고 싶은데 병에 걸려서 못 나오는 제2유월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내 속에 정말 어떤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여기 와 있지만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나누고 제공하는 제2유월절인데, 이제 한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제1유월절처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온라인으로 다 나와. 온라인으로 다 하다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보다가 재미없으면 옆에 또 목회자들 실시간 많아. 누르면 그 교회 들어가면 돼.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 영혼이 말라버리는 거죠. 영혼이 이제 뿌리채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2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간에 특별한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제1유월절 첫 번째 달 14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달에 14일에 베풀어 주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저녁이 그분에게는 제2유월절이 될 수 있어요. 주일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주일은 나올 수 없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는데, 그렇다고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예배를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주일날 내 직장이 쉬고 내 사업이 문을 닫고 내가 그 주일날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금요일 저녁을 주일 예배처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10의 1조를 드리고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2 유월절로 지키는 분이 이 자리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분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1000번 1000번 나오는 게 좋지. 나는 주일 못 나오니까 믿음 일단 접고 주일 쉴 때까지는 믿음 방학할래. 그분보다는 이 금요일 저녁이라도 힘들지만 1시간으로 오든지 2시간으로 오든지 와서 이 밤을 나의 유월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이 그러라고 베풀어 주신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내 비록 금요일 저녁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이 미안하나 그래도 나 같은 사람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제2 유월절의 시간을 주셔서 금요일 저녁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일 예배 드리듯이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준비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드리는 이 예배를 그건 못 받는다. 네가 주일 예배 드리고 올 때까지는 금요일 거 못 받는다.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2 유월절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면 마음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예배 끝났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제1 유월절의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2 유월절이 있다고 해서 그걸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평생에 제2 유월절을 즐기거나 이용하거나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 특별히 구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급조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1, 6월절에 사람이 되기 위해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정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로 빨리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로 빨리 이 묶인 상황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나도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숨 쉬면서 정말 함께 그 공기 안에서 공간 안에서 예배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반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향은 언제나 제1 유월절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제2유월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은혜에서 벗어나기는 사람 없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거지요.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약한 자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이 많은지, 이만저만한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마음까지도 얼마나 헤아리고 계시는지, 정말 생애의 코너에 몰려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산 사람, 멀리 여행을 떠난 사람, 그리고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려 애통하는 사람까지도 다 챙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2 유월절의 정신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무슨 신기한 게 있냐면 우리 삼자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약의 법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보여집니다. 그죠? 저를 돌로 치라, 저를 죽이라, 그런 자는 내버려 두지 말고 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어때요?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과격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보다도 인내심이 약하죠. 하나님이 죽인다 그러는데 모세가 말리고 이러죠. 조그만한 일에도 화를 내시는 하나님 같고. 그래서 와, 저 무서운 하나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숨이라도 쉬고 살았겠나. 아니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 밑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대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망해도 12번, 10,000번 더 망해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쓸어버리려면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죽인다 해놓고 안 죽이시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면 죽여 그러고 안 죽이시는 것 같아. 그걸 누가 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무섭고 과격하고 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해온 그들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딱 오롯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8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접 살아본 사람들이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삼자로 볼 때는 와, 율법 진짜 무섭다 그러는데, 율법 밑에서 살아본 당사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호와는 인자가 풍성하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율법 아래에서 직접 살아본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삼자의 입장에서는 무자비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율법 아래에서 살아간 사람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는 당신들이 말하는, 당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여호와는 은혜로우셔. 여호와는 자비로우셔. 나 같은 사람 죽어도 옛날에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려주시는 인내가 많으신 분이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103편 8절 뒤에 9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서 14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을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9절에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게 율법 아래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했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무자비한 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을 경험해보고 난 뒤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2유월절 정신이 구약의 율법 속에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1유월절의 방식으로만 율법을 읽으면은 다 무섭고 죄 지으면 망하게 하시고 죄 지으면 불같이 화내시고 주일 한번 빠지고 강릉 가다가는 십중추돌 반드시 일어나고 뭐 이렇게 돼야 제1유월절이 되는데 주일 한번 범하면은 뭐 잘 되던 사업 팍 망해야 되고, 그런데 제1유월절 방식대로 기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2유월절도 다른 손에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1유월절대로면 지난주 너 차 타고 강릉 갈 때 너 사고 났었어야 돼. 근데 그날 너에게 제2유월절의 은혜를 준 거야. 이게 구약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하면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제2유월절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성경을 보면 자비로운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약의 한 면의 칼을 가지고 딱 한눈에 안 되면 쫙 베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이건데 오늘 2유월절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고백점 이따도 나오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늘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보면 정말 은혜로워요. 감동이 되는 법입니다. 염소 새끼를 삶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어미의 저주를 가지고 삶아버리면 그 어미 염소는 자기의 저주로 자기 새끼를 삶는 걸 봤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동물 하나까지도 그 감정을 헤아리는 게 율법인 거예요. 절대로 그 새끼를 그 엄마의 저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의 옷을 저당 잡혔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2장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까지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율법 곳곳에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처럼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곳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이 못난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에서 제2유월절을 지내는 사람이 제2유월절이라고 대충 지내게 하지 않습니다. 제1유월절과 똑같이 지나게 하는데 세 가지 음식 규례가 나오죠. 세 가지 음식 규례. 유월절에 먹어야 되는 게 잡은 어린 양을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게 유월절의 음식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2유월절의 사람이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제1유월절에 지켜야 되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희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건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의 규례가 제1유월절하고 똑같은 규칙을 주셔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2유월절을 지킨다고 믿음을 이류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비록 오늘의 삶이 제2유월절밖에 지키지 못해도 내 마음은 제1유월절과 같은 인류의 믿음을 가져야지. 제2유월절 지내는 것도 내 마음에 정말 죄송한데 내 믿음도 이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삶도 이류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하는 저 안타까운 삶을 사는데 믿음이라도 인류가 돼야 되는데 믿음도 고만고만 이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삶의 상황이야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이 뒤처져서는 안 되잖아요. 내 비록 제2유월절을 지켜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큼은 1유월절과 다를 바가 없어야죠. 못 나오니까 헌금 안 해요? 제대로 못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기회를 미뤄요? 그러면 스스로 이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은 상황이 두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유월절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내 마음에 이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내 마음의 헌신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1유월절의 마음을 가져야죠. 믿음만큼은 이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제 상황을 바꾸어 가지고 1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해져서 제2유월절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기회와 은혜의 시대를 살지만 은혜의 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가 끊어지리라.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지. 그래서 여행 다닌다고 예배 대충 드려서도 안 되고 내가 오늘은 이곳으로 사업차 이 도시를 가고 사업차 저 도시를 가도 비록 내 삶이 제2유월절의 삶을 살고 있어도 그러나 내 삶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한날을 제1유월절처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네. 여기서 끝내버릴까요? 아니면 한 3분 정도 더 하고 마칠까요? 네. 준비한 저도 있는데 듣는 여러분 사실 듣는 게 더 힘들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6월절에 먹어야 할 세 가지 음식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어린 양의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6월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대신 흘려 날 살려주고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장자가 살아나고 가족의 애통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빠지지 않는 1, 6월절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라고 여기지 않고 썩는다고 여겨서 썩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것, 그것은 순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되지 않는 것. 저는 여러분의 삶에 무교병과 같아서 절대로 거만하거나 과장하거나 믿음 작으면서 믿음 좋은 척하지 말고, 헌신 안 하면서 헌신하는 척하지 말고, 적게 드리면서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항상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똑같은 무교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쓴나물에 섞어서 먹으라 그럽니다. 쓴나물을 왜 먹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마다 자기의 옛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쓴나물과 같은 인생, 이스라엘의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내 인생은 쓴나물과 같은 고난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내 인생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 내가 잘나서 쓴나물의 인생이 변하여 단 인생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쓴나물의 인생에서 단나물의 인생이 됐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6월절의 신앙은 매번 어린 양을 무교병과 쓴나물과 섞어서 먹는 것처럼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 안에 부풀려지지 않는 정결한 믿음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쓴나물 같은 고통밖에 없던 내 인생이 제2 6월절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로 사는지를 늘 버무려서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제2 6월절과 제1 6월절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